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나무를 키우는 것으로 또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이 되어서 교회로 왔습니다.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 맡은 일들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일들이 매주 반복되면서 신앙의 횟수가 점점 더해갑니다. 새신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적게는 5년, 7년, 10년이 지나가고 있고 무거운 분들은 교회에서 거의 반평생을 보낸 분들이 허다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신앙의 환경 속에서 똑같이 주어진 365일을 지내며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기에 신앙의 궤적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치상으로는 맞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의 지도를 받고 같은 영적 환경 속에서 세월이 지나고 있지만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드러내게 되고 또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좋은 나무로 가꾸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좋은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표현하고 있지요. 사랑스러움을 말합니다. 희락, 기쁨으로 살아감을 말합니다. 화평, 평화를 도모함을 말합니다. 오래 참음, 인내를 말합니다. 자비, 너그러움을 말합니다. 양선, 항상 선을 택함으로 선함이 그 속에서 자라고 있음을 말합니다. 충성, 변함없이 헌신함을 말합니다. 온유, 부드러운 마음이 열린 것을 말합니다. 절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하는데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지키고 교회의 질서에 순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스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또 잠깐의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 생활을 지속하는 중에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한 다음에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십자가의 자리를 못 박는 이 신앙의 삶, 진정한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지속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그런 선물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들은 그렇게 타고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잠깐 내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 정도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더럽고 어두운 생각들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해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자란 나무는 불쏘시개로는 쓸 수 있어도 목재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늦가을에 우리가 마을에 가보면 마을마다 무성하게 자란 감나무들을 보게 되죠. 그 감나무의 감들이 정말 깨알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따는 분들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높이 자라가지고 따기도 힘들고 따봤자 요만해요. 그래서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쓸모있게 하려면 시기적절하게 가지치기도 하고 햇볕이 코로 들게 모양도 내고 웃자라지 않게 관리하고 솎아내건 솎아주고 때에 맞춰서 퇴비도 넉넉히 주고 그렇게 시간과 공을 들여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의 여정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이 그냥 자라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횟수만큼 신앙이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신앙의 좋은 나무로 돌보고 가꾸는 시간과 공을 들여야만 거기에 좋은 열매들이 맺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자신이 누리고 다른 이들과도 나누게 됩니다. 좋은 본보기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은총을 입고 사람들에게는 존중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를 키워보면 좋은 품종의 나무도 그냥 두면 썰고 없어져요. 중구난방으로 가지가 나고 웃자라고 과실수로는 쓸모가 없어집니다. 좋지 않은 품종의 나무라도요, 가지치기 하고 계속 모양 잡고 거름 주고 그렇게 시간과 공을 들이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최후 심판의 날에 책망받고 지옥불에 던져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에 재현이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동화구연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면서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묻혀서 저의 혀를 시원케 해주소서. 아니다. 그때 넘어졌어요. 아니다.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큰 구멍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느냐. 근데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아브라함이요 하고 아니다 그때 넘어갔는데, 저는 그 뒤에 말이 정말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지금도 부자처럼 자기만 위하고 심판이 있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힘써 선을 행하여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됩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군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 그걸 성경은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육신의 죽음을 성경은 첫째 사망입니다. 근데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심판받는 자들,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심판받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지고, 그리고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시 살리시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에 처한 모든 자들을, 바다에서 빠진 자들은 바다가 그거를 다시 돌려내고, 산에서 죽은 자는 산이 다시 돌려내고, 그래서 이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을 받고 영원히 불못으로 던져지는 자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는 둘째 사망인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첫째 사망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지만 둘째 사망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22절을 보면,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둘째 사망을 선고받고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될 자들 중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도 그 중에 있다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계시다는 거 믿지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고 떠듭니다. 그 정도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쳤어요. 마귀를 지혜하는 능력과 권세를 나타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주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잘 보면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권능을 행하기도 했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단순히 동의하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대한 전적인 의지,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의 공로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그분과 온전한 결합을 이루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반드시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잠시 기적을 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은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우리를 향하시는 그 공로와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주님과 우리가 완전히 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에 내려놓고 거기에 올려놓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전적인 신뢰와 결합을 이루는 믿음에서는 반드시 거듭남,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은 일도 할 수 있지요.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열심으로 할 수 있지요. 근데 그것 가지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과 웨슬레 목사님의 말씀은 일맥상통해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신실하게 받들며 이 신앙의 길을 걷지 않으면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며 선지자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을 면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70인의 전도자를 세워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서 각 동네로 보내어서 주님의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도 했고 주의 이름 앞에서는 귀신도 물러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 행한 것으로 우리가 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좋은 나무로 조성되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풀사람을 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비유는 집 짓는 자의 비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작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자와 같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을까요? 누구라도 다 반석 위에 든든한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기가 살 집을 아무렇게나 짓는 사람이 있다. 이해할 수 없지요. 자기가 몸을 위탁하고 가족들이 살 집을 대충 짓는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 신앙의 집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집은 우리 육신이 잠깐 몸을 이 땅에 집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첫째 사망을 지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둘째 사망을 면하고 천국으로 인도받을 영원한 집을 우리는 지금 짓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집과는 비교 안 되는 집을 우리는 사실 지금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집을, 육신의 집도 사람들이 절대 대충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가지고 우리 함장에 세워져 있는 빌딩들 중에 이게 수직으로 다 서 있지 않은 집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절대 없습니다. 이게 1cm라도 기울어지면 이게 서 있을 수가 없지요. 한계가 맞습니까? 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 건물을 기울게 지면 무너지지요. 우리가 육신의 집도 얼마나 공을 들여서 짓습니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그 둘째 사망을 면하고 천국으로 인도받을 영혼의 집을 짓는데, 그런 집을 대충 짓는 자가 있다. 이건 우리가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이스라엘에는 와디라는 냇가가 있습니다. 예, 우기에는 물이 넘쳐서 강이 되지만 근기에는 그냥 이렇게 광야의 벌판같이 그렇게 보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집을 지으려면 이게 와디냐 아니냐 이게 살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내가 1만의 분사로 저기 2만의 분사로 오는 자가 있다면 내가 저를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곰곰이 철저히 따져서 생각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자세로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걸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는데 와디 위에다가 급한 마음에 대강 짓고 살지 그러고 와디 위에다가 탁 집을 지어놓으면 이게 잠깐 괜찮을 수 있지만 우기 때 물이 확 넘치면 그 집이 남아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지은 집이 안식처가 되지는 못합니다. 대충 지은 집이 안식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집 짓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너무나 귀한 터를 받아서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너무 귀한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귀한 재료로 집을 잘 지어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짚이나 풀 같은 걸로 대강 짓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집을 그렇게 지어 올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신앙의 집에 터는 누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기초공사를 엄청나게 튼튼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짚을 재료로 집을 짓는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하 3층 정도의 기초를 봤어요. 그리고 거기 기초 공사를 해서 지하 3층 정도. 그러면 그 위에 한 몇 층 정도 올릴 수 있습니까? 그 구조 계산에 따라서 올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얼마 들을까요? 10초 이상은 아직 졸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하 3층으로 만약에 기초를 우리가 했다고 합시다. 아마 적어도 10층은 올릴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지하 3층까지 기초를 했어요. 포크레인으로 파고 사방공사를 하고 방수공사하고 해서 지하 3층까지 다 콘크리트를 했어요. 콘크리트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초가집을 덜렁 지어놨어. 말이 되안 돼요? 안 되지. 지나가면서 다 누가 봐도 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지하 3층으로 털을 파더니 왜 좁아진 거죠? 어째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주고 판넬로 저거 1층을 달랑 창고처럼 지어놨네. 그럼 뭐 하려고 3층씩이나 지하로 봤어? 그러면 안 돼요. 그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의 공로는 엄청납니다. 그건 알면 알수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능력의 길이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떠한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은 이건 그 공력은 그 공로는 알면 알수록 놀라워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면 알수록 놀라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인생을 바치고 자기 몸을 생명을 죽는 자리에까지 내어놓으면서 둘째 사망을 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교자들이. 그렇게까지 우리 믿음을 영원으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초를 받은 우리들이죠. 그런 터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신앙의 틀을 딱 세워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그 위에 집을 짓되 영원에 이르기까지 영혼을 보호받을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짓고 그리고 영원에 이르도록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런 신앙의 집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그런 귀한 틀을 주신 거예요. 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재료로 대강 집을 지어서는 안 되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견고하고 값진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자, 좋은 집을 잘 지어놓으면 누가 더 들고요? 집지은 자신이 더 그렇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막 폭우가 써가지고 그래도 기초를 잘 해가지고 탄탄하게 지은 집은 태풍이 불고 그래도 어떤 게 없어요. 그죠? 그 앞에서 내가 쉬는 거예요. 뉴스 보면서 바람이 많이 부네. 아이고 저 충주지방 큰일 났다. 물이 잠긴다. 이러면서 텔레비 보고 있는 거예요. 집을 잘 지으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틀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틀을 받았어요. 그 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은 너무 귀한 피를 흘리셨고요.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그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귀한 틀을 받았는데 그 위에 부실한 신앙의 집을 지으면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어요? 책망을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너에게 일어나고 그런 기초를 주었느냐 하지 않겠어요? 교회를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에게 이 정도 교회를 세우라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이냐? 라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예수님과 바울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견고하고 값진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지으면 불시험이 닥쳐도 불시험을 이겨내는 공력이 나타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시험을 이기게 되지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가는 모습이 본인에게만 아니라 동료, 주변, 교우들에게도 힘이 됩니다. 우리 지방에 성림교회라고 있습니다. 네, 박천만 장로님이라고 제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분 장로 될 때 우리는 3년간 장로 교육 받잖아요. 제가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맡아서. 근데 제가 3년 전에 교육시킬 때만 해도 신천 장로님 됐을 때만 해도
막 살집이 이러시고 얼굴이 기름지시고 그냥 그래서 뭐 굉장히 건강하신 일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췌장암에 오셨어요.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한다고 갔습니다. 근데 간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 은혜로운 말씀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일날 그 병상에서 교회로 가요. 와서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 성도들이 다 우는 거예요. 은혜로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친구예요. 야, 목회는 묵상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장로님이 기도만 해도 우리는 요즘 목회가 돼. 불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그 바울사도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를 신앙의 집을 지었는지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지었는지를 그 공력을 나타내는 시험이 오되 어떤 시험이 온다고 했어요? 불시험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떤 재료로 집을 지었는지를 흔들어보는 그런 불시험이 오는데 그 불시험을 받을 때 각자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로 집을 지어올린 신앙의 집을 지어올린 사람은 불시험이 올 때에 오히려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공력이 얼마나 힘있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째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천국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21절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짓는 길을 알려주셔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까지 상위에서 5장부터 7장까지 참 정말 금쪽 같은 말씀을 해주셨죠. 산상수 정말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이 보배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귀담아 듣고 실천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다. 지어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되고 보호받게 되고 둘째 사랑을 면하고 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받기까지 그 신앙의 집으로 우리가 참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좋은 열매로 자기가 어떤 나쁜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신앙의 집을 지었다는 시험이 올 때에 그가 어떻게 집을 지어왔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진지하게 좀 듣고 정말 귀담아 듣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좀 행해라.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와디 위에 막 지은 집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그 안에서 보호받고 복을 누리게 된다. 영원히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이제 나무로 가꿔지는데 좋은 나무로 가꿔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집 짓는 자입니다. 어떤 집입니까? 신앙의 집을 짓는 자입니다. 어디 위에 지어야 되겠습니까? 반석 위에. 어떤 재료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 곧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올려놓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를 줬습니다. 불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 중에도 내가 신앙인의 덕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신앙의 길이 이렇게 헛된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길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복지고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우리 힘써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